예수 승천 주일이기도 하고요. 또 더불어 평신도 주일입니다. 4월, 5월, 6월에는 참 중요한 절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에 못지않은 중요한 주일이 평신도 주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감리교회에서는 평신도 주일을 제정했습니다. 평신도 주일을 제정한 진정한 뜻은 무엇이냐 하면 목회자뿐만 아니라 평신도, 장로님 이하의 모든 성도들이 교회의 한 명의 일원으로서, 교회의 하나의 지체로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고 열매를 맺어 나갈 때에 교회는 부흥되고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는 역사가 있댔다라고 깊이 생각하여 감리교단에서는 수십 년 전에부터 평신도 주일을 만들어 함께 지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21세기에 한국에서 부흥하는 교회를 살펴보면 그 교회에 부흥하는 교회의 성도들을 살펴볼 때에 수동적인 성도보다는 능동적이고 각자의 사명을 잘 맡아서 하는 교회가 부흥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분명히 수동적인 평신도보다는 능동적이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교회라고 자부합니다. 앞으로도 몇십 년이 흘러도 몇백 년이 흘러도 이 조원교회는 능동적인 평신도들로 하여금 날마다 교회가 부흥하고 말씀이 왕성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만들어지는 그러한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평신도가 힘을 낼 때에 교회다운 교회,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며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오늘 평신도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모범적인 평신도 활동이 어디 있느냐? 아무래도 초대교회가 가장 이상적이고 모범적인 평신도의 활동이 있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면서 초대교회를 살펴보며 함께 결단하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먼저 초대교회의 평신도 활동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사건 이후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숨어 기도하던 성도들이 성령의 뜨거운 불같은 체험을 한 후에 그전엔 무서워서 두려워 떨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두려움 없이 주저함 없이 거리로 달려나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가 탄생하게 된 배경입니다. 아마도 평신도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 근처에 있는 것은 바로 그들이 성령을 받을 때에 평신도다운 평신도가 되었고, 두려워 떠는 평신도가 아니라 거리에 달려나가 정말 순교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때에 교회는 만들어지고 부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 평신도 주일은 6월 첫째 주에 있습니다. 지난주가 무슨 주일이었죠? 웨슬리 회심 주일이었고, 다음 주는 무슨 주일입니까?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웨슬리 회심 주일과 성령 강림 주일 사이에 평신도 주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평신도다운 평신도가 되려면 성령이 충만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오늘 오전에도 성령 없이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심판의 날을 준비할 수 없고 구원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없고 윤리적으로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 수 있는 원동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성령의 역사, 성령의 임재를 빼놓고는 여러분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목회자이고 평신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리교단은 웨슬리 회심 주일과 성령 강림 주일이 있는 이 6월 첫째 주에다가 평신도 주일을 집어넣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초대교회의 평신도의 시작은 무엇이냐? 성령의 충만이었다. 첫 번째로 여러분 평신도다운 평신도,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다운 목회자, 성령 받아
신앙생활하고 목회하고 평신도의 활동을 이어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사람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평신도가 됩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분들만 아멘. 이렇게 해놓고 이제 기도에 안 나오시면 안 되죠. 부르짖는 자리 부흥회, 여러분 사모하며 나오셔야 돼요. 성령 받아 해야죠.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왜 우리가 기쁨이 없냐면요, 성령의 능력 받아서 해야 되는데 이 체면 가지고 하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하니까 하면서도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은혜 받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평신도의 시작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었고, 두 번째로 평신도의 시작은 뭐였느냐? 우리 6장 2절부터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신도의 모습은 무엇이냐? 6장 2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너희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할렐루야. 평신도의 시작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부터 평신도가 시작이 됐고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평신도들의 이 정체성을 6장 2절부터 4절까지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거기를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따라합시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할렐루야. 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이 교회 일도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 되겠더라고요. 우리가 열심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지혜롭게 일을 해놔야 되겠다. 여기 열심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 안 사랑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요즘 로마서 강해를 하면서 가장 우리가 지금 몇 주간 계속 듣는 게 뭐냐면, 우리가 구원 안 받은 것도 아니고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의 지혜, 말의 지혜, 행동의 지혜, 판단의 지혜들이 부족하여서 열심도 있고 구원의 확신도 있고 믿음도 있지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교회 안에서 크고 작은 갈등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싸움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럴까? 성령으로부터 오시는 바로 분별력과 지혜가 우리에게 더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를 가든지 어느 재단을 가든지 크고 작은 문제들은 있습니다. 날마다 모든 것이 좋을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걸 원한다면 거긴 이미 천국이죠. 문제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굴곡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올라갈 때가 있으면 떨어질 때가 있고, 떨어질 때가 있으면 올라갈 때가 있는 것이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걸 믿어서는 안 돼요. 문제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만약에 그런 인생을 사시는 분이 계시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그분하고 같이 좀 살게. 그분은 이미 천국에 와 있는 거라니까요. 사람의 인생에 문제가 없으면 그건 사람이 아니죠. 이미 거긴 천국이지. 문제가 없는데.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갈등과 어려움들은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도 아니고 구원을 안 받아서도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말의 지혜, 행동의 지혜, 영적인 분별력,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평신도 활동을 하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초대교회의 평신도들은 뭐냐? 성령이 먼저 임재하시고 그리고 성령으로부터 주시는 지혜와 분별력이 충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평신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무장하고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지혜와 분별력이 충만하여져서 지혜롭게 신앙생활 하시고
또 화평을 이루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평신도의 모습은 어땠느냐? 따라합시다. 칭찬 듣는 사람.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아라. 하나님께는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는 칭찬받을 때에 선교의 문이 열리고, 다니고 싶은 교회, 야 나도 저 교회 가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칭찬받는 성도들이 늘어날 때에 교회가 은혜롭게 바뀌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는 인정받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는 칭찬받는 우리 목회자와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역사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는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는 칭찬받는 성도가 됩시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이왕이면 칭찬받으면 참 좋잖아요. 네 번째입니다. 초대교회 평신도들은 어땠습니까? 먼저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습니다. 성령에 충만하여 두려움 없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러면서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지혜와 분별력이 생기고 칭찬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으니 이제 목회자들은, 사도들은 말씀 전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것에 집중하고 평신조들에게 이것을 맡기자 그랬습니다. 하는 본문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6장 2절 3절 3절 볼까요? 4절입니다. 이게 다예요? 자, 그 다음 절도 있어요. 5절. 이게 맞는 겁니까? 자,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제가 간과했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자, 앞에 성령과 지혜와 분별력, 칭찬받는 성도,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3절에 하나가 더 있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결심합니다. 평신조들에게 뭐라고 하느냐 하면, 우리가 뭐를 맡기고?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굽니까? 평신도들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이라고 그랬어요. 이 일은 뭘까요? 여러분, 헬라어의 말씀을 찾아보니 뭐라고 되어 있느냐, 재정 출납 그리고 봉사 구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일을 맡기자는 거예요. 어떤 일입니까? 바로 전도하는 일, 구제하는 일, 봉사하는 일들을 우리 평신도들에게 맡기자. 그리고 목회자들은 저들이 영적인 양식을 먹고 영적인 원동력을 가질 수 있도록 더 좋은 꼴을 만들기 위하여 말씀 연구하고 설교를 집중하여 연구하자라고 역할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전도하는 것에, 선교하는 것에 너나 할 것 없이 다 함께 감당해야 될 사역이지만은 교회 안에서 지혜롭게 이것을 하면서 교회는 더 교회답게, 말씀은 더 왕성해지는 교회를 만들기 위하여 사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내린 결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때 저들에게 이 일을 맡기자 할 때 그 이 일은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전도하는 일, 구제하는 일, 봉사하는 일. 할렐루야. 전도와 선교와 구제와 봉사를 우리 평신조들에게 맡기자라고 했던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와 분별력이 충만하고, 그리고 칭찬받는 성도가 되어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봉사할 때에 평신도들에 의하여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바로 7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대. 그 전에 6장 이전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졌다라고 하는 표현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됐대요? 왕성해졌대요. 왜 왕성해졌을까요? 네? 아니, 아까 앞에서 다 얘기했잖아요. 네? 뭐라고요? 뭐라고요? 사도들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연구하는 게 더 집중할 수 있게 되니까 좋은 말씀이 나가지더라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갓난쟁이에게 여러분 우리가 모유를 먹입니다. 근데 엄마가 영양실조에 걸려 있는데 그 영양실조 걸린 엄마의 이 가슴에서 나오는 모유를 먹은 아이가 건강할까요? 건강하지 않을까요? 영양분 없는 모유를 먹으니까 이건 먹어도 애가 자라지도 않고 자꾸 병만 걸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말씀의 꼴이 성도들에게 먹여질 때에 성도들이 영적으로 은혜 받고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바로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러잖아요. 무엇입니까? 말씀이 정말 풍성하고 은혜로운 말씀을 우리가 먹을 때에 우리가 건강하게 자란다는 것이에요. 한국 교회가 참 그게 어렵습니다. 목회자들이 하는 역할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좋은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더라는 것이죠. 말씀만 전하면 되는데 때로는 행정가가 돼야 되고 조직을 운영하는 리더가 돼야 되고 재정을 생각해야 되고 때로는 비즈니스맨이 돼야 되고 때로는 건축도 알아야 되고 음악도 해야 되고 스포츠도 해야 되고 문화도 알아야 되고 교회의 역할이 너무 많다 보니까 말씀은 너무 빈약해져요. 결국에는 누가 죽냐? 평신조들이 죽어나간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목회자 제가 할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말로 좋은 말씀, 신령한 젖이 여러분들에게 물려질 때에 결국은 누가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최대의 수혜자는 평신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6장의 판단은 굉장히 현명하고 지혜로운 성령의 인도하심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목회자에게 영역과 능력이 끊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좋은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은 말씀들이 나가면요, 목회자도 막 신이 나고요, 성도들도 그냥 얼굴에서 웃음이 나오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도하면요 막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 말씀이 왕성하고요, 그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신령한 젖이 되었기 때문에,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어지게 되었기 때문에, 쉐마의 말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니까 그 말씀에 역사가 나타나더라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목회자의 설교가 사람의 말 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며 신령한 젖,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의 말씀, 쉐마의 말씀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평신도와 목회자의 역할이 분명하게 나누어질 때에 첫 번째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따라합시다. 말씀이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고를 때에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그 교회의 분위기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그 교회 목사님의 말씀을 봐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평생 들어야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한 번 교회를 다니면 10년, 20년, 어쩌면 내가 여기서 인생을 마감할 때까지 들어야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목회자의 말씀을 보고 교회를 결정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 평신도들의 자연스러운 마음이 아닐까.
왜요? 평생 그 말씀을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제가 평신도라도요, 신경 안 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말씀이 왕성해지는 역사가 나타나니까 어떤 역사가 또 나타나느냐? 제자의 수가, 영혼 구원받는 성도의 숫자가 날마다 많아지더라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놀라운 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목회자만 설교 잘한다고 여러분 교회가 부흥됩니까?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목회자가 말씀에 집중할 때에 평신조들은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봉사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각자의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니 여러분, 처음에는 말씀 듣고 왔다가 나중에는 평신도들을 보고 은혜 받아서 난 이 교회에 뿌리를 박아야겠다. 할렐루야. 말씀이 항상 새로워지고 은혜로워야 되겠지만은, 나중에 우리가 이 교회에서 열매 맺는 것을 보면 결국은 목회자의 말씀과 평신도들의 아름다운 봉사와 구제와 사역들이 함께 조화를 이룰 때에 교회가 부흥하더라라고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의 말씀을 드리면 초대교회의 부흥은 능력 있는 12명의 사도들 때문만은 아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령 받고 지혜와 분별력을 얻고 칭찬받는 평신조들을 보면서 이 초대교회가 날마다 부흥하며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숫자들이 늘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초대교회의 부흥은 평신도들이 열심히 봉사하고 구제에 참여함으로 좋은 마음들을 남겨줄 때에,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때에 바로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특별히 평신도로 이 교회를 섬기는 우리 조은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사명과 그리고 직분을 잘 성령 충만으로 기도로 감당하여서 여러분, 목회자 한 명이 끌고 가는 시대는 이미 끝났습니다. 70년대 80년대 슈퍼맨 같은 목사님들이 교회를 끌고 가는 교회는 이제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제는 목회자와 평신도가 하나 되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예요. 목회자와 평신도가 각자의 맡겨진 사명을 잘 집중하여 감당할 때에, 그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가 바로 21세기에 부흥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평신도 여러분, 오늘 평신도 주일을 맞아서 이 평신도의 역할을 여러분 잘 가슴속에 새기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부흥을 만들어가는 우리 조원교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 초대교회와 같은 평신도